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사모하는 심령에 놀랍도록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복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그 말, 우리가 분명히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등에서 식은땀부터 나는 것이 저뿐만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신학대, 그것도 신학과에 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또 헌신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들으려고 강의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서 설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천국 문지기가 천국 문 앞에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제가 그 질문 앞에 정말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나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오빠였거든요. 또 예배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나의 모습은 조금 근사해 보였을지 몰라도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너무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신학교를 가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복음이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말이죠. 물론 이 자리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와 같이 복음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원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그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인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지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나 빨리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이를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따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공부해보면 아시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반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전한 복음은 비슷한데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음식 규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구원의 요건을 갖춘다고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쩌면 그럴 것도 같은 것이죠. 이 정도 열심은 내야, 할례 받는 정도의 열심은 내야, 음식 규정을 지키는 정도의 열심은 내야 내가 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분개하며 또 안타까워하며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들이 진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은 아침에 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아침에 비 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다들 알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가 오면요, 일단 실외 점호가 없습니다. 실외 점호가 없으면요 2km 뛴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소아천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km를 뛸 때마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비 온다는 소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비 온다는 것, 뜀걸음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비 오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러닝에 취미를 붙였거든요. 이게 뭐 한 1km, 2km 뛰다 보니까 3km, 5km, 10km까지 제가 뛸 수 있는 게 되니까 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뛰다 보니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덤으로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오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뛸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날씨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군대에 있을 때는 비 오는 게, 안 뛰는 게 복음이었는데 지금은 뛰는 게 복음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안 뛸 수 있었다는 게 나에게 진짜 복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뛰는 게 진짜 나에게 복음일까? 아니죠. 안 뛰면 살만 찌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군대 이후로 한 번도 빠꾸 없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살이 쪘다는 것 아닙니까? 뛰지 않고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뛰면 어떻게 됩니까? 살도 빠지고 성취감도 있고 건강해지잖아요. 진짜 나에게 더 좋은 것은 뛸 수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둘 다 그 당시에 나에게는 복음 같았지만 진짜 나에게 좋은 복음, 진짜 나에게 필요하고 적확한 복음은 따로 있더라고요. 다 같은 복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진짜 복음,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고 고백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대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참 애매한 표현이죠. 가까이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 가까이입니까? 1km 정도 있으면 가까이일까요? 100m 정도 있으면 가까이입니까? 아니면 10cm, 1cm, 1mm 어느 정도 있어야 가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이 가까이라는 표현이 참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가까이라는 표현은 명확합니다.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왕노릇하며 세상 권위와 권세에 좌지우지되어지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이 아니었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세상에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청지기적 존재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했죠.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좋은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은 왕처럼 사는 존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명령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죠. 자기가 그 세상의 주인인 줄 알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팔씨름을 하는데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그냥 이겨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는 척을 했습니다. 얘가 저보다 힘이 센 줄 알더라고요. 자기가 때리면 제가 아파가지고 뼈가 막 애리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두셔서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나를 통제하는 더 높으신 분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이 진짜 왕이 아니구나.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성경은 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결국에는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신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에서 인간은 추방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죠. 에덴 동산 추방 이후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친족 살해 사건이죠.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힌 사건이 그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바로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달랐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람에게 살인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인류의 타락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모두 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세상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으로 가도록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진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첫 선포를 통해 그 세상이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세상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이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말입니다. 이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바르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믿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삶의 참 복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후손이자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언제인지도 모를 그 아담의 죄가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죄의 문제를 어렵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받은 선교단체에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설명할 때 꼭 이 예화를 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번 아니 단 3번의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저의 삶을 반추해 보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거짓, 방만, 나태, 그 밖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이면 가히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에 단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한 달이면 1000번, 1년이면 10,000번, 90평생을 산다고 하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나에게 있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이렇게 천사같이 살아간 사람의 삶도 이러한데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염치가 있으면 그런 말 못하죠.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다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것이겠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방도를 찾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형벌받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과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원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짜는 행위나 되도 않는 혈통이나 있지도 않은 자격으로 그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의미이고 내용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세상이 이제 시작하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용서받는 것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용서를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그 죄악에 파묻혀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야 다운 삶, 그리스도인 다운 삶,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회개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믿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피스티스를 번역한 단어인데, 피스티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
충성이라는 뜻이 꼭 포함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복음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소식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기에 왕께 기쁨이 되는 삶, 그 왕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절망스러운 것이 그런 삶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데 있죠.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속이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 살라 치면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유난이야? 예수 믿는다는 쟤도 똑같이 살더라. 그래도 잘 살아. 유난 떨지 마. 하며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고 핍박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라고 안 그랬을까요?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혔대요. 세례 요한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잡혔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잡혔대요.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자였는데 그 핍박이 있던 것이 당시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히도 신실한 사람에게도 핍박이 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믿는 자, 신실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핍박받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세상일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하시고 결국에는 갚아주시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버거워할 정도로 어려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옮겨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를 끝내지 않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시며 신실하게 충성되게 십자가를 지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 순종의 사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세상, 다 아실 뿐 아니라 갚아주시는 세상이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 자신의 온 삶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실 그 상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이죠. 우리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편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 그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세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요한이 잡힌 것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어김없이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상황, 내 믿음, 내 충정 아시니까. 하나님 내 눈물, 내 한숨, 내 절규 다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한이 잡힌 그날과 같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전시킬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 갚아주실 그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에 더 많은 의미와 의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장으로 하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간단하죠.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아는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처음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아실 그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던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다 아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복음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제 즐거움이 중요하고 나의 안락이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나의 등 뜨신 것이 중요하고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왕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무거운 소식이더라고요. 불편한 소식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진짜 복음일까?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나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었어야 할 텐데 나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욕심의 언어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일까? 오히려 나에게 무서운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찾아볼 수 없는 충성된 삶, 신실한 삶,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 삶은 고사하고 여전히 전과 같이 죄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이 진짜 복음일까?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질문이 제 가슴을 계속 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 많이 들었어도 많이 다 안다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시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복음이 공식이고 이론이고 교리로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이고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지만 다 아는 복음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그 복음이었는지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며 돌이켜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감사한 소식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인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진짜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1억 천금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삶이 가치 없고 하나님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신다는 그 삶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알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 고통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